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한 번은 어떤 형제님 부부가 찾아오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91년도에 구원 받으셨대요. 저도 91년도에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 받은 지 벌써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자매님은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매님도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많이 이제 마음에서 격분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해봤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바꿔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제는 죽어도 안 됩니다. 이제는 때려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다 오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면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도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치고 싶고 이제 신앙도 안 하고 싶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지 이제 91년도에 구원받으셨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삶 속에 변화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또 듣고 기가 닳도록 들어도 변화가 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아니 형제님 왜 그랬습니까? 형제님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미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난 지금도 술 먹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고 있습니다. 술 안 먹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쳤는데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죄 씻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좀 내가 죄가 씻어졌는가 보구나,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리고 나 이제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각오하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뒤에 또 교회 와서 보면 저번 주에 분명히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각오하고 맹세하고 했는데 그게 지켜져 있습니까? 아니요. 네. 저도 그렇게 죄를 씻어보려고 수없이 발버둥 쳐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그거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씻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는 씻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믿고 죄를 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미 의롭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형제님이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형제님은 변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미 형제님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형제님 그거 모르고 이미 달라졌는데, 이미 변했는데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됐는데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은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럼 누가 대통령 되려고 노력합니까? 자, 이낙연 뭡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나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형제님이 이미 달라졌는데, 변했는데 형제님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좀 바꾸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천국 가려고 노력해서 천국 구원의 확신 갖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에게 치명적인 신앙을 하며 타격을 입히는 게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우리 행위를 보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구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구원 맞아요. 맞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 행위를 쳐다보니까, 나도 내 행위를 쳐다보면
죄짓고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래서 되겠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행위를 보게 만들어가지고 또 형편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의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만들고 그러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었구나. 이미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이미 깨끗하게 하셨구나. 이미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확신이 드는 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면 마귀는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뭘 잘했다고 그래.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사람 그 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네가 구원을 받기는 뭐가 구원받아? 마귀는 자꾸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형편을 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한없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아니야, 네가 네 행위를 바라보지 마. 예수님 바라봐. 너 이미 온전하게 됐어. 너 깨끗하게 됐어. 너 거룩하게 됐어.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심고 기쁨을 심고 행복을 심고 감사를 심고 우리를 그렇게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마귀는 자꾸만 만 가지 행복하고 복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빠뜨리고 좌절에 빠뜨리고 고통에 빠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 말씀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반드시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했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 닫혀져 있는 거죠. 다만 우리 마음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 안에서 길이 없고 우리 마음에서 안 될 것 같고 우리 마음 안에서 닫혀져 있는 것 같으면 그게 사실이냐고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닫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눈에 길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100%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내가 강도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서 교도소 들어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복음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감옥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한쪽으로 생각을 하면 한없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감옥 안에 들어야 되죠? 내가 사기를 쳤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감옥 안에서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보낼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 교도소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의 이 감옥이란 형편이 바울의 몸을 가두고 그 철장이란 형편이 바울의 몸을 가뒀지만 또 그 포성질이 바울의 온 몸을 묶고 있지만 쇠사슬이 묶고 있지만 바울의 마음이 갇히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에는 그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여호와를 찬미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이란 형편이 바울의 마음까지는 가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옥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반대로 천가지 만가지 우리에게 자유롭고 행복한 조건을 주었지만 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가둘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피곤해. 너무 괴로워. 사방이 하나님 자유를 주셨는데도 마음이 갇혀버리니까 인생 너무너무 불행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100% 마음을 열고 네가 구해라. 무엇이든지 줄게. 찾으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우리 눈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우리는 닫혀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보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미 모든 길들을 내가 열어놨어.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게 닫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걸 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형제님, 지금까지 수없이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됐습니까? 형제님은 이미 변했는데 변화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꼭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서 죄를 씻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죄가 씻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발버둥 쳤잖아요. 이미 온전하고 거룩하게 됐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형제님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알코올에서 벗어나려고 수없이 발버둥 치고 애쓴 거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교도소에 교육 갔는데 거기 반은 알코올 중독자 교육이 있어요. 마약 중독자 교육이 있거든요. 자, 마약 중독자 교육의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약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교도소 들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강사님 나와가지고 뭘 가르치냐면, 자, 첫 번째 조건, 우리는 절대 우리 노력으로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도소 안에서 마약 중독자들 억수로 만났거든요. 제가 16년 동안 있으면서 마약 중독자들 계속 들랑들랑합니다. 5번, 6번 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은 마약에서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그거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때 이제 마약이 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고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해지고 이제 정신도 건강해지고, 이제 내가 왜 정신 차리고 왜 그 마약을 했지? 아, 그때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마약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마약을 안 해. 나는 마약을 끊었어 하고 출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가면 마약을 안 해야 되는데 거의 1년 안에 마약을 또 손대요. 1년도 안 가, 한 6개월 안에 마약을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마약을 끊은 것처럼 생각이 돼요. 거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마약이 없거든요. 없으니까 마약을 못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 스스로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르쳐요. 이걸 배우고 나면, 아, 내 스스로 마약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구나. 이 마약 중독자 교육에서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미 우리는 온전하게 됐어요. 이미 우리는 깨끗하게 됐어요. 지금도 마약하고 있는데, 지금도 술 먹고 있는데, 술 먹고 있는데 변했다 하고, 술 먹고 있는데 마약하고 있는데 마약 끊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고. 우리는 이 육체가 감옥 안에서 빠져나와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체가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먼저 빠져나왔어요. 마음이 갇히지 않았어요. 불행한 사람들은 마음이 갇히면, 아니 육체가 갇히면 마음도 같이 갇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라 했었거든요. 육체가 갇혀있지만 마음이 빠져나오면 육체가 빠져나오거든요. 먼저 마음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우선 말을 바꾸십시오. 목사님, 날마다 술 먹고 이렇게 개같이 사는데 말만 바꾼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형제님, 그거 해봤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법이 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날마다 내가 술 먹고 마약하고 엉망으로 살아도 나는 변했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미 형제님은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거 모르고 행복한 사람이 막 되려고 노력하면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그 행복은 안 와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이미 형제님 온전하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거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이제 오늘도 술 먹고 엉망으로 살고 정말 내 자신을 보면 사람 같지도 않고 그렇지만 아니, 나는 이제 변했어. 나 이제 달라졌어. 그거 하십시오. 일단 변화가 된 걸 보고 변했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변화됐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마약하고 있고 술 먹고 하고 있는데, 도박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 그거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됐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육체는 갇혀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 마음은 빠져나올 수 있고 말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술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아니야, 나 온전해, 말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형제님은 행동이 바뀌고 나서 나 변했구나, 마음이 바뀌고 나서 내가 달라졌구나,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그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말이 먼저 빠져나와야 합니다. 나는 전 세계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미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내가 술을 끊었구나. 먼저 말이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내가 너무 행복하다, 오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다 보면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님, 마음이 바뀌면 나중에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빠져나오게 되고, 행동이 빠져나오면 세상이 변할 겁니다. 우리는 행동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나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만 가지 천 가지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천 가지 만 가지
행복한 조건이 있어도 마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갇혀버리니까, 아, 이러다가 내가 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천 가지 만 가지 불행한 조건이 있는데 날마다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은 천 가지 만 가지 불행한 조건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이 거기에 젖어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와서 말씀의 영향을 받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어. 분명히 문이 닫힌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건 닫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내 눈에 보기에 닫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에 닫혀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어. 그러면서 그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앞으로 발걸음 옮기고 가면 어때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문둥이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사람의 문둥이가 왕도 군대 장관도 아람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문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데 하도 배가 고파서 양식이 있는 곳은 아람진밖에 없잖아요. 그 아람진을 향해서 배고프고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아람진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니까, 그를 향해서 발걸음 옮기는 순간 그때부터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잖아요. 큰 군대 소리, 군대의 함성 소리, 말발굽 소리 듣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가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아람 군대 우린 포위가 돼 있어. 나가면 죽어. 문 굳게 걸어 잠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생각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문 열고 나가면 천만 가지 모든 양식이 풍족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마음이 갇혀버린 거예요. 생각이 갇힌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양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네 사람의 문둥이였어요. 가자. 가보니까 길이 열리더라. 우리가 하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사방으로 닫혀져 있는 것 같지만 가서 두드리면 그 문은 열려지고 발걸음 옮기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형편이 바뀌고 나서, 아, 내가 변했구나, 행동이 변하고 나서 내가 달라졌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래 해도 확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내 행동을 보면 전혀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먼저 거기서 말이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 나를 온전케 하셨어. 나를 깨끗하게 하셨어. 나를 행복하게 하셨어. 말이 먼저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몸이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형편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줄게,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문 열어줄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향해서 100%의 마음을 여셨어요. 다만 우리 마음만 갇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